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람의 떨림함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안정하고 건건한 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의 물가에 휘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로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주변에 그것이 떠나겠고 아침에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묵상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천둥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서 묵상하는 17장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천둥처럼 들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책인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라는 책 전체를 거쳐서 왜 남유다가 이러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유다의 잘못을 진단하고 있는 이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 전체를 안내해주는 중요한 주제의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남유다가 이러한 잘못을 했는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은 유다의 잘못을 두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은 것, 이것이 남유다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믿고 의지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예레미야는 고발합니다.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 삶의 결국을 오늘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6절 말씀의 핵심은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변에 사람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잘 될 때에는 내 주변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주변에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모두 주변에서 사라져버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능력과 지혜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리소스들이 모두 손에서 사라져버리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전부 가짜였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짜가 있음을 소개합니다. 이 잘못에 대한 진단이 있으면 그 해결책도 나와야 되는 법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가짜라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17장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가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여서 삶의 재앙을 초래한 남유다 왕국이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새로 시집을 한 권 샀는데 그 시집에 이 시가 또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그 시를 다시 읽었습니다. 담쟁이라는 시는 벽을 넘어서는 담쟁이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시인의 눈이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아마도 도종환 시인은 어느 벤치에 앉아서 맞은편 벽에 있는 담장이 넝쿨을 바라보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하나의 담쟁이로부터 시작되죠. 담쟁이 하나가 담쟁이 수천 개의 손을 잡고서 그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벽을 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혼자라면 그 벽을 넘지 못하겠지만 함께 손을 잡고서 그 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앞장서는 담쟁이 잎 하나를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앞장서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벽을 맞닥뜨릴 때 담쟁이처럼 이것을 넘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별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8절 말씀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한번 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오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데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네. 마치 시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모습이 소개되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같이 척박한 땅에서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나무는 오늘 이 8절의 말씀에서는 몇 가지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비록 삶의 상황 속에 더위가 찾아오고 물이 없는 가뭄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더위와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묵상을 해보면 참 놀라운 축복이지요. 우리는 삶의 상황에서 때로는 요동치는 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물결이 일어나면 흔들리고 파도가 높아지면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폴 켈리히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가 쓴 설교집의 제목을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정했습니다. 영어로는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s.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Shaking of the Foundations. 우리의 모든 기초들이 흔들리는 삶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내 삶이 온통 뿌리부터 진동하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폴 켈리히는 흔들리는 터전에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마지막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은 결실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이 없는 것이 나오죠.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실이 열매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것, 노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방법은 열매를 맺으려고 안달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열매를 맺는 좋은 방법은 내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어서 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 흔들릴 때가 있죠.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생기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 흔들리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 속에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에 여러 분열이 일어나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또 이 열매에 대한 두려움처럼 빨리 부흥하고 열매를 맺고자 안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될 때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그 원인을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가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붙들 때에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진단하는 남유다와 함께 멸망의 원인은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느끼셨죠? 마음과 관계된 말씀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7장 5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두 번째 진단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게 된 것도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헛된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9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형편없고 시커멓고 기만적이어서 아무도 풀 수 없는 퍼즐과 같다. 여러분 이 번역이 꼭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과 같은 번역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번역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형편없고 시커멓고 기만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풀 수 없는 퍼즐과도 같습니다. 잠언 4장 24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겨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고음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것 같죠? 하나님이 심장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폐부를 꼼꼼하게 살피고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예레미야를 묵상한 책인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예레미야서 17장 10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에 지성이 머문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폐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콩팥인데 콩팥에는 인간의 의지가 머문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심장과 콩팥을 꿰뚫어 본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꿰뚫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성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그에 따른 행동을 살펴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시편 139편이 이 지성과 의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시편 139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행위를 아시고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말이 나의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나의 말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모두 꿰뚫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 이런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성대 한 분이 단기 선교, 우리가 6월에 떠나는 그런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서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선배가 말했던 성령의 은사는 상대방의 마음속의 생각을 꿰뚫어보는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얘기하고 지나가고 나면 그 선배가 저한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줄까 하면서 막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가 너무 좀 두려워져서 그 선배를 만날 때마다 머릿속을 비우려고 제 생각을 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의 지성과 의지를 꿰뚫어 보니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맥락에서는 이런 의미이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을 담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가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좀 쉽게 읽을 것처럼 보이는 책 제목이지만 종교 철학에 관한 책이죠. 켈빈 대학교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 이 제임스 스미스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1914년에 안개가 짙게 낀 버지니아 연안에서 두 개의 배가 충돌을 해서 침몰을 하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선원이 41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두 배가 서로 다른 항로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 두 배가 서로 만나서 충돌을 하게 되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한 후에 그 원인을 발견하였습니다. 문제는 나침반 때문이었습니다. 이 배들의 선장이 사용한 나침판이 표준 나침판과 2도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사실은 이 능숙한 선장은 이 정도의 차이가 난 나침반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장은 1년 동안 한 번도 나침반을 조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나침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나침반이 원인이 되어서 안개 낀 바다에서 두 배가 서로 맞닥뜨리고 피하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잘못된 방향 설정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 우리의 마음에도 모두 나침반이 있죠.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나침반이 설정되어야 하는 북쪽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이 항상 하나님을 가리키도록 재조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재조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은 북쪽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나의 나침반이 조정이 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부패한 것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의 마음의 나침반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회복의 방법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삶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